어, 저는 쉬운 얘기를 하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오늘 손창남 선교사가 할 거니까 꿈도 꾸지 말고 쉬운 얘기를 해라. 평소에 하던 스토리텔링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하던 얘기를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먼저는 이 사과와 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과와 귤은 굉장히 흔한 과일이죠, 그렇죠? 뭐 여러분도 다 그렇겠지만 저한테는 사과는 뭐 죽었다 깨나도 우리 과일입니다. 우리 사과가 맛있고 또 진짜 뭐 외국에 나가봐도 우리 사과처럼 맛있는 사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과 그러면 무조건 우리 거예요. 근데 귤은 어떠냐 하면 저한테는 젊은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귤은 아직도 저한테는 좀 외래 과일, 좀 낯설고 맛도 좀 특이하고 그런 과일로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 귤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고등학교인가 대학 다닐 때 제주도에서 소량 재배하던 것이 그때 아주 대량 재배가 되면서 서민들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 됐죠. 그런데도 저한테는 아직 좀 외래 과일이다 그런 느낌이 남아 있어요. 근데 사과가 그럼 언제부터 우리 과일이었을까요? 제가 조선일보 2000년 6월 7일자 만물상이라고 하는 그 박스 칼럼에 실린 기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요. 개신교는 우리에게 사과도 전해주었다. 1884년부터 선교사들이 사과 묘목을 가져온 것이다. 선교사들이 가져온 사과 묘목은 대구와 황주에 나누어 심었다. 여기 있는 사진이 대구 동산병원에 가면은 아직 그때 가져온 사과 나무에 손잡볼쯤 되는 나무를 보존시켜 놨어요. 서울에 있던 선교사들이 오랜만에 황주에 가게 되었을 때 과수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사과 묘목을 나누어 준 그 지역의 과수원을 찾아간 거예요, 선교사들이. 서울에 있다가 그때 우리가 그 나눠준 사과 묘목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과수원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과수원의 일꾼이 이 코쟁이 백인 선교사들이 오니까 이 사과를 들고 나와서 오히려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미국에도 이런 사과 있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질문을 받은 선교사는 우선 황주 사과의 맛을 보았다. 선교사들이 굉장히 점잖았죠, 그렇죠? 저 같으면 말이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일로 와봐. 그랬을 텐데 받아서 맛부터 봤다는 거예요. 미국 사과의 맛과 달랐다. 더 시원하고 달았다. 왜 맛이 달라졌을까요? 같은 종자인데 기후가 다르고 토양이 다르고, 그렇죠? 미국에는 이런 사과 없습니다라고 선교사가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과가 없다 그러지는 않고 미국 사과 이렇지 않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렇죠? 미국 사과 나무 역시 유럽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미국 사과는 더 맛있는 한국 사과가 되었고 이제 수출도 되고 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사과라는 데다가 그냥 복음을 대입하면 굉장히 많은 얘기가 설명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선교사들이 이거 내가 갖다 준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자기 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사과가 조상 대대로 거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한국 교회를 기억하고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를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를 빨리 잊으면 잊을수록 우리는 일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거기에 나는 선교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를 기억하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원고를 써왔는데 제가 늘 하던 얘기를 원고를 보고 하려니까 진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벅거리더라도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니까 30년이 있네요. 94년에 제가 안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우리 여기 계신 최강규 선교사님이 절더러 자기가 그 지역에 잘 아는 목사님이 있대. 자기하고 신학교 동기래. 그래서 그분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점심을 한 끼 맛있게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 한 끼 얻어먹고 교회를 옮겼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출석을 하면서 보니까 마침 그때가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막 시작할 때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지금 은퇴해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 후임 목사님이 또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그분이 이따가 폐회 예배를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근데 뭐 나이지리아, 가나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도 있고 베트남, 네팔,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들 또 필리핀 분들도 꽤 많이 있었고 중국 이렇게 여러 나라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란인 사역자가 하나 이 액치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니까 이란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주일 오후 4시쯤 모였어요. 오후 4시에 모이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점심 때쯤 이제 그 지역의 공장을 이렇게 방문했어요. 근데 공장을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서 아주 뭐 쪽방 같은 데서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계속 가면서 뭘 알게 됐냐면은 이분들이 주일날은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이게 따뜻한 음식을 못 먹는 거야. 공장에서 밥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겨울 같은 때는 더 문제죠, 그렇죠? 하루 종일 한 끼도 따뜻한 음식을 못 먹는 거야. 자기들끼리 뭔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거 제가 자꾸 목이 마르네요. 우리가 4시에 모이니까 6시쯤 헤어지는데 그 헤어질 때 밥을 해서 같이 먹고 저녁을 먹고 헤어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70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 힌두교 배경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고기가 뭐였겠어요? 닭고기, 그렇죠? 닭고기 안 먹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닭고기 무지하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저보고 닭고기 먹자 그러면 가만 안 놔뒀어. 너 일로 와봐. 그때 제 아내가 닭도리탕 만드는데 선수가 됐어. 근데 이제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하기 시작한 지 몇 주 안 지났는데 그날도 저희가 이렇게 이제 밥을 해서 같이 먹고 있는데 교회 그 좀 나이 드시는 그 권사님인 것 같은데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딱 들어오시자마자 눈이 둥그레지시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야. 그래서 저분이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그래서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아니,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말이야, 당신들 말이야 지금 그 식판 수저 그거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 누가 쓰라고 그랬어? 예? 그 식판 수저 쓰면 안 되나요?
아니 그 식판수저는 말이야 주일 낮에 점심때 성가대가 쓴다는 거야, 성가대가.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이야 전부 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병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당신 책임질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제가 야, 저기 속된 말로 뚜껑 열린다는 얘기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뚜껑을 좀 눌러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날도 오셨어요. 관심이 없는 분들은 거기 안 오세요. 왜 안 오시냐면은 거기 왔다가는 코 낀다 그래가지고 안 와.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옷도 갖다 주시고 아픈 사람 생기면 병원도 데려가고 잘 돌봐주던 분인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도와주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같이 먹는 건 안 되겠다, 그 얘기예요. 같이 먹는 건 안 되겠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식판수저 맘 놓고 쓰라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성가대를 위해서 식판수저 1습을 새로 장만했다는 거야. 나는 교회가 그렇게 빨리 행동하는 거 처음 봤어.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먹는다는 게 뭐예요? 먹는다는 건 우리가 안 먹으면 죽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거는 뭐예요? 동물이 먹는 것과 사람이 먹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이 먹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뭐예요? 양반이 상놈하고 같이 식사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한 집안에서도 옛날에는 남자끼리 앉아서 먹었어. 그렇죠? 그리고 여자들은 먹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썼어, 옛날에는. 그쵸?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요즘에 반대야, 반대. 여자들끼리 먹고 남자들은 뭐 집에 들어가도 밥 먹었냐 이런 물어보지도 않아 이제는. 하여튼 그러니까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란 말 대신에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 먹을 식자 있구자. 그렇죠? 근데 같이 먹으면 식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솥밥을 먹는다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실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잔치 얘기 또는 천국 얘기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핵심이 뭐예요? 먹는 거야, 먹는 거. 같이 먹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거는 상대방을 내가 짐승처럼 먹는 그거를 봐도 되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을 제가 조금 몇 개 적어놨는데 하여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닉 리프켄이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이제 미국의 남침례교회의 선교사인데 오랫동안 소말리아의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이 쓴 글을 조금 요약한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천식으로 인해 둘째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었고 사역하던 지역의 신자들 90%가 순교를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기도 하였다. 근래 나는 45개국을 다니면서 이슬람을 비롯하여 공산주의, 힌두교 지역 등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를 연구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대체로 신자들이 낯선 공안이나 경찰과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반면 이슬람 지역에서는 가까운 일가 친척에 의해 핍박을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이야기로부터
강제로 이슬람 신자와 결혼을 해야 했던 이야기, 순교를 당하기 전에 동료 신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얘기해 주었다. 이렇게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당한 고난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찾아왔던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이 선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보았다. 선교사들의 사역이 어땠는지, 선교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좋을지, 무슨 일은 그만두어야 할지, 우리가 무엇에 주의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고, 어떤 선교사가 훌륭한 선교사라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그런데 어느 한 그룹을 방문하였을 때 그들은 선교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매우 주저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들 입을 꽉 다물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몹시 주저하면서 입을 열었다. 나는 어떤 선교사가 훌륭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선교사가 누구였는지는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사랑했던 선교사의 이름을 말하였을 때 나는 당연히 왜 그분을 좋아하지요? 라고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열흘 동안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5지역을 방문하면서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는데 똑같은 답이 돌아왔다. 나는 어떤 선교사가 훌륭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선교사가 누구였는지는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똑같은 선교사의 이름을 말해주었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요. 라는 대답이 되풀이돼서 돌아왔다. 그때부터 나는 질투심이 생겼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을 그 선교사만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나도 모르게 나 자신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선교사를 시기하고 있었다. 선교사들의 영성의 시금석이 어디에 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동료 간에 어떻게 지내느냐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교사가 사역이 어떻게 훌륭했고 이런 거는 사실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나중에 선교지를 떠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거기에 뭐가 남았느냐 그걸 봐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뭐예요? 아까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으로 주신다고 그랬죠?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뭐였어요?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서도 그게 나타나는데 계속해서 누가 크냐,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냐 이거 갖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싸우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그러나 하여튼 그게 우리 영성의 시금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역에서도 같은 질문을 하면서 나는 이전과 똑같은 대답이 돌아오지 않기를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결국 같은 대답을 듣게 되었고 이제는 그 다음 대답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들 역시 같은 이름을 말해주었다. 그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들이 왜 그 선교사를 좋아하는지를 말해주기 전에는 그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결국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이 우리가 그를 그렇게 좋아한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돈을 꾸어갔기 때문이지요 라고 대답했다. 그 대답을 듣고 나는 무척 놀라고 당황하였다. 아니, 이 핍박을 당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꼬간 선교사가 훌륭한 선교사라고? 야, 그거 누구든지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직관적으로 그들의 대답에 무언가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고 좀 더 설명해 달라고 간청하였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한테 돈을 꿔달라고 하신 그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저희들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어요. 우리는 별로 가진 것이 없었지만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그에게 주었지요. 사랑의 헌금이었어요. 그 돈으로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여 미국으로 돌아가 아버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과 그의 가족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그들 자신이 집세와 아이들 교육비, 식비가 없어서 쩔쩔매면서도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그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동료 선교사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가난한 저희들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 거예요. 왜 그를 좋아하냐고요? 그는 우리에게 도움을 청했잖아요. He needs us. 다른 선교사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The rest of you never needed us.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렸을 때 말발굽으로 배를 차였을 때와 같은 엄청난 충격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충격을 받으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우리는 언제나 이 사람들은 갖지 못한 사람, 우리는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 우리는 배운 사람, 이렇게 딱 나눠 놓고서 조용히 하고 내 얘기 들어봐. 언제나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제나 수동적으로 듣는 입장에만 있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성경에 보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는 말이 있지 않냐?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안 믿었냐? 에?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우리의 서로 다른 점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공통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아요. 왜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뭐 바울더러 스스라고 그러고 또 바나바한테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그렇죠? 허메, 스스와 허메 이렇게 돼 있죠? 허메와 이 제우스, 그렇죠?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희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옷을 찢으면서 이 살과 피를 가진 너희들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야.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나는 뭐 가진 게 많어,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뭐 대단한 사람으로 비칠까 봐 옛날 같으면 그랬겠죠. 야, 너희들은 나하고 마주 앉을 수도 없어, 그랬겠죠. 그렇죠? 근데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글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What's wrong with Western missionaries?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저는 뭐 이게 꼭 웨스턴 미셔너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그냥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우리 개인에 대해서, 개인의 영성, 개인의 그 경건함, 거룩함,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더 많이 포커스를 둬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를 한 편, 기도문인데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크나큰 지혜의 창고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 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저에게도 결국 친구가 몇 명은 남아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내 팔다리 허리머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 주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 해마다 늘어가고 그것들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 얘기를 기꺼이 들어줄 은혜야 어찌 바라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가진 크나큰 지혜의 창고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 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저에게도 결국엔 친구가 몇 명은 남아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다시 또 되풀이됐지? 이게 PPT가 뭐가 이상해졌네요? 고맙습니다. 이게 자꾸 또 나오네? 제 기억력을 좋게 해주십사고 감히 청할 순 없사오나 제게 겸손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힐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나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저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성자까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자들은 더불어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렇더라도 심술궂은 늙은이가 되면 그저 마귀의 자랑거리가 되기 십상이지요.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아멘.